자, 오늘은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계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위대한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나무 밑에서 숨기 위해서 나무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소나무에서 벼락을 맞게 됩니다. 루터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지만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큰 슬픔 가운데 친구를 잃고 장례 절차를 마치고 루터가 자신의 삶을 향해서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날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 땅에 살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 리빙스톤은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역으로 말하면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크거나 적거나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느냐,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우리 새생명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교회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재밌고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위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모습이요, 내 직분이 꿈꾸는 직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아유, 그 사람은 좋지.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 욕일까요? 사람만 좋은 거예요. 사람만 좋으면 안 됩니다. 영향력도 있어야 하고요, 비전도 있어야 하고요, 열정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좋은 게 기본이에요. 그건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비전과 꿈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의 산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변방의 조그만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표상과도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3개월쯤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세계 역사에 조그만 곳,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로 이끌어 훈련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와도 같은 그들, 규범도 없고 불평불만만 했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과 같은 그러한 언약을 체결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약학자들은 성경 구약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체결식. 여러분,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에요. 언약을 체결했던 그 장소. 그 장소를 호렙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내산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내산의 언약은 뭐냐? 천덕꾸러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보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겁니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던 그들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강력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시내산의 언약은 바로 그겁니다. 그 전에는 소중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미천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너무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도 영적인 신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그전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바뀌는 영적인 신의 산. 여러분, 그 영적인 신의 산이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이 바뀐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바뀐 겁니다. 내 꿈과 비전도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평생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신앙의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바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신의 산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 출애굽의 은혜가 무엇일까? 자,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 봐라. 너희들이 다 보고 경험한 것이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새끼를 보호하듯 너희를 보호하고 훈련하고 지켜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절벽 둥지에 틉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털로 새끼들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해요. 거기에 알을 낳고 부화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끼들이 어미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여요. 부드러운 깃털을 다 날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 둥지에 부드러운 깃털이 날아가면 가시만 남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 가시에 찔리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벼랑 둥지에서 새끼들을 떨어뜨려요. 사정없이 새끼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린 새끼의 연약한 날개로 날아도요, 여러분, 잘 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새끼 독수리를 지켜보던 어미는 그 새끼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손살같이 내려와 날개로 그 새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새끼가 떨어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엄마, 나 죽겠어. 나 죽어. 아무리 소리치고 고함쳐도 내가 나르려고 했어도 날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새끼들은요, 다른 새들은 그 새끼를 부리로 물어서 옮깁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등에 태워 옮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미국의 원래 오클라호마의 원주민 그 추장 아들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그 미국에 있는 큰 독수리의 날개가 이렇게 펼치면 3m가 된대요. 그럼 한쪽 날개가 1.5m가 되는 거예요. 그 큰 날개로 새끼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등에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독수리의 새끼가 누굴까요? 아유, 목사님, 그건 이스라엘이죠.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독수리의 새끼는 나예요. 독수리의 새끼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따뜻한 둥지에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이 나를 벼랑으로 떨어뜨려요.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러한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 누구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요, 누구는 자녀들의 문제를 겪고요,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아픔과 불안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퍼덕이며 우리의 보금자리를 몰아내시고요, 때로는 그 절벽에서 나를 떨어뜨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에서 밀어내셨을까? 여러분, 물어다 주는 먹이만 먹는 독수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헛된 생각으로 그것에서 안주하면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죄의 자리에서, 누구는 주저앉아서 꿈도 비전도 희망도 없이 앉아만 있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위대한 백성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의 비전을 갖고 위대한 자녀들이 되길 원하세요. 벼랑에 집어 던지고 벼랑에서 밀쳐내지만 절대 그 독수리의 새끼가요, 땅에 떨어져 다치지 않아요.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폭풍과 같은 인생이지만요, 여러분, 훈련된 독수리는요, 그 세찬 비바람을 몰아치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야 폭풍을 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달고 소망의 꿈을 가지고 저 푸른 믿음의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새몇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러한 신앙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둥지 안에서만, 부모가 갖다 주는 음식만 먹고는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백성은 이와 같은 백성입니다. 특별히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인도됐던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너희들이 망하거나 너희들이 다치거나 너희들이 그 바닥에 떨어져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긴급한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요, 노예였잖아요. 늘 부정적이고 늘 패배의식에 찌들어져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이 야, 너는 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다, 존귀한 존재가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누굽니까? 위대한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야곱은요, 자기 형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에요. 남의 것 붙들고 남의 것 뺏으려고 딴지거는 인생을 산 겁니다. 약삭 빠르고요, 눈치 빠르고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게 하세요. 속고 속이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입니다. 그가 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홀로 대면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싸워요.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요, 똑똑하고 얍삭 바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했던 그가요,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그가 내 꾀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발목만 거는 인생인데요, 그 허벅지에 관절을 쳤다고 하는 건 남자로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힘과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세요. 이제 네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 지금까지 다른 사람 등쳐먹고 나쁜 짓 하고 너 그런 삶 살지 말아라. 내게 이제 너에게 이스라엘이라 너를 부르리라. 하나님의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하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너의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자기 생명이 보존된 거를 느끼고요, 그 모든 허벅지의 관절이 부러져도요, 절뚝절뚝하면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꿈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도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거인이 잠들어 있대요. 그 영적인 거인을 깨울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거인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요, 세상의 어려움도 푸른 창공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이어서 6절 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위대한 백성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뭐로요?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그 힘든 세상을 살지만 누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멀리서 아유 왜 그랬대야, 불평불만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아유 반찬이 좀 짜다고요, 교회에서 아이고 반찬이 좀 달다고요. 그럼 본인이 해야 되는데요, 멀리서요 부정적인 면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노예 근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중보자 가운데 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은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 해가 되는 사람,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 그런데 제사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40일을 기다렸는데 모세가 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해요. 아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왜 안 와?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그들에게 지켜두십니다. 이 민족 몰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그 칼날을 몸으로 막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백성의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이 있는데 나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의 생명보다 그 민족의 구원을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상처와 실패였지만 자신의 몸으로 그걸 막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 나라에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아직도 조국이 분단된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의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생수같이 흘려보내는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제사장은 뭐 목사님이나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마지막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보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했다고 하는 건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야, 저 303호에 사시는 분은 좀 뭐 다른 것 같으네. 그 권사님은 좀 거룩하신 것 같으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철학이요, 애굽인들처럼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가나안인들처럼 하나님 떠나서 행복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교통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반란으로 왕궁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그런데 다윗은 그 왕궁이요, 그거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웠던 침대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생각한 건 하나님이 날 버리실까?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한 그 행복함을 다윗은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왕이 돼가지고요,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가는 중에요, 그 왕궁의 생활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면 안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은 살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늘 믿음 안에 승리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참 좋은 사람 좋아요. 그러나 좋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품고 꿈꾸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요, 은혜 받기 좋은 교회, 교제하기 편한 교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 그러한 새생명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살려두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왕성도님 나이 드셔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요. 그럼 친구들한테 가셔서, 아유, 주일날 뭐 했어? 일요일날 뭐 했어? 아니, 나 교회 갔지.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님 살려두신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숨쉬는 목적이 있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4살의 어떤 청년이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한테 인사했어요. 근데 여기 있던 담배가 툭 떨어지네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 청년인데 이거 목사님이 그냥 내가 담배 피는 걸 알아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혼내지 않고 담배값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 청년한테 몰래 집어줬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창피해 죽겠어요. 이 청년이 결심해요. 담배값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내 주머니에서 담배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복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한테 인사할 때요, 그 사람한테 복이 쏟아지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고 은단을 먹었대요. 그리고 은단 공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은단 말고 다른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비타민C를 개발해서 비타민C를 만들었어요. 누구냐면 고려은단의 회장 조규철 회장님이시래요. 그 아들이 지금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에 또 도로에 가면 그 Jesus loves you 써놓고 밑에 고려은단이라고 하는 큰 광고판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아직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나만 가지면 소용이 없어요.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이웃들과 가족과 아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나눌 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으로 내가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함께 사용하는, 온 세상에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구원을 너희가 아니라 다른 민족과 나누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만나를 아침마다 만나를 특별 배송으로 드릴 수 없어요. 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의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난 복받은 사람이기에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모르려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순종하며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예배가 아니라요, 순종하며 제사장과 같은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과 새 땅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